시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은 다른 성서 내용과는 정확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말씀이 아니라 하늘로 올리는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아주 두드러진 성격입니다. 그러기에 시편은 누구든 각자 그 처지에서 그 뜻을 의미하며 자신의 깊은 내면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지를 언제나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물론 그 개인은 고립된 채 홀로 존재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세계 안에서 분투하며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 자신의 처지에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시편은 31편 전체로 한 편의 그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가운데 그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한 편의 시로서 시편은 이 3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삼은 1장에서 8절 그리고 9장에서 24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 부분 모두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드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증하며 감사 찬양을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이 개략적이라면 이어지는 9절 이하로 이어지는 그 말씀은 훨씬 더 그 구체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반부의 말씀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더 생생한 후반부를 왜 하지 않느냐? 지난해 이맘때쯤 그 말씀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그 망각에 의존해서 제가 더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반부의 말씀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고통을 호소하며 안전한 공간을 찾고 싶어 합니다. 더불어 누군가 그 고통의 호소를 들어주고 있다는 믿음이 들고 안전한 공간 안에 있다고 느낄 때 안도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시편은 바로 그 마음을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와 유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정인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주인공은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대어 호소합니다. 피할 바위가 되고 구원해 줄 성체가 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에 부합하게 곤경에 처한 주인공을 구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편은 아예 그 구원의 손길을 체감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고백은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상황을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과 그것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대비하는 가운데 자신이 겪고 있는 수치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깊은 영혼의 아픔이 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의 손에 넘기지 않고 자신을 평탄한 곳에 세워주셨다고 마지막 구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편을 마주할 때마다 제가 확인하고 환기하는 얘기입니다만, 시편은 그저 논리적 구성 그 자체만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논리적 구성 그 자체만이 아니라 시인의 마음을 따라갈 때 비로소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시인의 마음과 달리 시를 대하는 이의 마음에 따라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가능성 또한 안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마주하는 독자 내지는 청중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할까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시편이 보장하는, 내가 느끼는 대로, 시편은 다른 모든 텍스트가 그러지만 시편은 더더욱이 독자나 청중에게 스스로 자기의 마음에 비춰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훨씬 더 폭넓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리라든지 이런 것을 끌어내려고 한다면 얼마나 따분한 노릇이겠습니까? 시편은 우리의 기록자 스스로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요, 우리가 대할 때 또한 그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지 안에서 저는 오늘 시편에서 몇 가지 대목을 주목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부끄러움, 달리 표현하면 수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뭘까요? 부끄러움은 대인관계 안에서 겪는 고통입니다. 부끄러움은 우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물론 스스로 잘못을 알아차렸을 때도 느낄 수 있지만 정반대로 자신에게 강요된 어떤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겪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때 그렇게 강요된 고통입니다. 그야말로 이 시편의 주인공이 영혼의 고통이라고, 영혼의 아픔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고통의 상황입니다. 존재를 부정당하는, 자기 자신의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그런 고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강요된 고통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과 자신을 대비하는 대목에서 더 분명해 보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에게 강요한 고통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시인은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 호소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상황이라는 인식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에게 강요하는 수치가 그저 나에게 다가온 그런 고통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태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사태라는 것을 뜻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태일까요? 오늘 시편의 후반부 서두에 그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횟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마치 욥의 탄식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병고에 더해 적대자들로부터 비방을 겪고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처지에 빠져 결국은 죽음의 위협까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 아니 그저 죽고 싶은 그런 마음뿐인 처지에 대한 탄식입니다. 주인공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실체, 강요당한 수치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통 가운데서 시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미처 읽지 않은 그 후반부의 그 반전이 더욱 극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이미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고통의 탄식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희망의 의지가 이 시편 안에는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절망의 탄식이 깊을수록 오히려 구원의 희망이 더욱더 도드라집니다. 어떻게 그 역설이, 그 반전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모든 시편이 지니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 시편은 끊임없이 모든 시편이 공통된 그 내용은 그렇게 그 역설과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고난을 돌아보시고 영혼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손길을 느낄 때 가능한 희망의 의지입니다. 주인공에게 수치를 강요하는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이요, 그들이 주인공에게 수치를 강요하는 사태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태라는 것은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런 상황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혐오하는 사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오를 부추기고 사람의 고통에 처하게 만드는 사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현실에서 보고 있는 그런 사태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지 않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환대와 포용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자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입니다.
주인공이 체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런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이 경험한 삶의 조건이요, 주인공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입니다. 절망 가운데 더욱 도드라지는 희망의 역설, 절망으로부터 희망으로의 그 반전은 바로 그 삶의 경험과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치즘의 광풍이 온 사회를 뒤덮고 교회마저 그에 굴복했을 때 끝까지 저항하였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의 기도를 오늘 다시 환기하고 싶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다수의 교회가 독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치의 히틀러에 굴복해버리고 히틀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인 양 여겼을 때 그런 굴복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마르틴 니멜러 그리고 칼 바르트 등과 함께 고백교회라는 이름으로 고백교회를 이끌며 신앙을 지키고 사회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아마 그 정확한 비율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80%가 넘는 독일의 교회가 독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파시즘의 광기에 휩쓸렸습니다. 10여 프로 남짓의 고백교회가 신앙을 지키고 바르멘 신앙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다라는 그 간결한 요체의 신앙선언을 하면서 그 히틀러에 대항을 했습니다. 파시즘의 광기에 맞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독일 교회를 기억할 때 어떤 교회를 기억할까요? 히틀러에 굴복한 독일 교회는 전혀 기억하지 그 유념해 두지 않습니다. 소수였지만 보네포 목사로 대표되었던 그 고백교회의 그 전통을 우리는 교회의 기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시즘의 광기가 우리 사회를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 그 광기에 사로잡힌 이들이 놀랍게도 보네포 목사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있는 이 기가 막힌 사태, 그렇게 오용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에서 다시 보네포 목사의 그 기도를 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저처럼 가난하고 비천했으며 옥에 갇히고 동무들에게까지도 버림받았습니다. 주님은 인간들의 모든 비통함을 아십니다. 제 안에, 제 고독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누구도 제 편이 되지 않을 때 저와 함께 해 주시고 저를 잊지 말고 찾아주십시오. 주님은 제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오니 도와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의 그 내용과 그대로 겹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언제 고백한 기도문일까요? 보네포 목사가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있던 1944년에 작성한 고백이요 기도문입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기도문. 지금은 우리에게 이제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해진 선한 능력으로 그 가사를 또 음미해 봅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우리가 함께 노래를 부르겠지만 그 노래는 언제 기록한 내용일까요? 1945년 4월 9일 새벽 독일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만 39의 생을 마감하기 전인 그 직전인 1944년 12월 19일 베를린의 차가운 지하 감옥 안에서 약혼녀 마리아 폰데마이어에게 쓴 편지의 말미에 붙어있는 시입니다. 오늘 부목사는 1945년 4월 9일 처형이 됐는데 히틀러는 언제 죽었을까요? 똑같은 4월 30일 불과 그렇게 운명을 그 직전에 보네 부목사가 처형했는데 그 전해의 연말에 보낸 그 편지의 말미에 붙은 그 노래, 그 고백입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죽음을 앞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희망찬 고백이 가능할까?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문이라는 걸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깊이 새겨야 할 그 고백이요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종이신문을 꼼꼼히 읽습니다. 한 기자는 시인 김수영의 절망이라는 시를 인용하면서 12.3 이후 오늘의 세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수영의 시 절망이 어떤 내용일까요? 간결하지만 어찌 보면 난해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속도가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졸렬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은 딴 데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알 듯 모를 듯. 근데 이 기자는 이 시를 인용하면서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독단과 그 사람들이 독단과 무사히에 빠져 있지만 잘 알잖아요 누군지 빠져 있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체제 안에 바로 그 체제 안에 있던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그 권력자들의 강길을 막아낼 수 있었던 그 현실을 시의 내용은 바로 그 현실을 운용하는 것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악은 결코 전능하지 않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제가 보면서 저의 느낌을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구원의 의외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절망스러운 사태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희망이 반성 없는 세계를 무력화하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그 사태를 노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 시를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회와 교회의 상황을 보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져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을 갈라놓고 불안을 가중하는 음험한 파시즘의 광기가 과연 사그라들 것인지 큰 걱정입니다. 지난 주간 27일 목요일에 저는 국정용식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모임의 다른 목회자 동료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섬뜩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마주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이들의 그 눈빛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눈에서 그런 빛이 상대를 향한 증오와 그 광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마치 맹수가 으르렁거리는 것과 같은 그 눈빛을 보면서 그 눈빛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저 옆에 있던 다른 동료 목사님, 좀비를 본 적이 없지만 좀비가 저런 얼굴 아닐까? 약을 한 것 같다. 인간의 눈에서 저런 빛이 나올 수 있을까? 저런 광기가 나올 수 있을까? 마구 독서를 퍼부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신앙을 명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광기 어린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보고 참담하게 이를 틔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혐오와 차별의 언어에 휘둘리지 않고 포용과 환대의 언어로 사람을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절망스러운 사태 가운데서도 희망을 키워나가는 길입니다. 두려움의 좁은 공간이 아니라 자유의 드넓은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는 그런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삶을 다시금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이 세계의 현실, 또한 우리의 그 교회의 현실을 둘러보면서 우리는 절망의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참 진리이신 하나님, 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기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진정한 그 희망으로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